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철야하셨고 이렇게 기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맞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어떤 분은 말씀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앉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또 어떤 분은 예배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다 성공합니다. 실패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막 음성도 듣고 그런 분들도 또 있는 것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거 그냥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늘의 상급을 잘 쌓고 있는 분들도,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그 반열에 못 들어갔는가? 왜 이렇게 물질 아까워하고 시간 아까워가지고 뭐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절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쉽게 시험 드는 것이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십계명의 율법에 근거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거하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오다가 누구를 딱 만났는데 이게 인간이야? 신이야?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그게 뭐냐 했더니, 비밀인데 비밀이고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멜기세덱이 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부닥쳐 오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나에게 멜기세덱으로 말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만선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이래 시험 들고 또 그냥 이상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고, 또 보면 피곤하면 오늘 좀 쉬지, 또 예배는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고, 그밖에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앞으로 30년 지나면 나아질까? 안 나아집니다. 왜 안 나아지냐?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일찌감치 준 거지 오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슬픈 얘기죠, 이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서 어떤 모양이 될 것이고 어떤 작품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수준을 딱 짜 놓으셨어요. 수준을 쫙. 여러분들 혹시 20년 전에는 신앙생활 별로였는데 지금 무지하게 잘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20년 전에는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지금은 막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뭐 기적이지만은 나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의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모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 믿고 나가서 막 선교하고, 선교의 꿈이요?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저 불쌍한 저 인도, 요즘 그 인도 겐지스 강에, 원래 겐지스 강에다가 시체를 버리면 자손들이 복 받는다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시체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보통 때도 겐지스 강에 시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인도 가면요. 뉴델리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이 겐지스 강이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시체가, 지금은요 시체가 막 엄청나게 많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화장한 다음에 그냥 식구들이 없으니까 그 화장제를 갖다가 막 겐지장에 다 버려. 그걸 또 저 밑에 내려가서는 그 물에 또 목욕도 하고 그 물도 먹고 마시고, 왜? 물이 없으니,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면 10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될까?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천국에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울이 또 가야 될 자리가 있고 베드로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주셨냐 하니까 말씀을 주셨다 이거야. 말씀. 우리는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사 120문도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정독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막 사모해서 막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급으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못 나가고 그래도 그 정도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키우려고 해.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이렇게 이혼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몇십 년 같이 키운, 신랑이 신부를, 왕실에 있는 왕자가 저 시골에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훌륭한 미인으로 또 공부시켜가지고 키워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공급하는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천국은 사람들의 요소거든요. 천국에 무슨 뭐 꽃이 많고 강이 흐르고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국이거든.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천국을 하나님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50년 100년 살게 하면서 저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이 생기는 대로 주님께 좀 바쳐볼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물질은 이 땅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기재부, 오늘도 기재부 야근하니까 좀 늦게 오시지만 우리 기재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세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건물을 가지면 건물의 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건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은 것이고 땅은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은 거거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 건물은 내가 지은 것. 세금을 어디에 매겨야 되냐 하니까 땅에 매겨야 돼. 땅에. 그럼 어떤 사람이 땅에다 30억짜리 건물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지었는데 똑같은 건물이었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5억짜리밖에 안 된다.
그럼 이 땅은 5억의 값어치가 있고 이 땅은 30억의 값어치가 있다고 봐서 세종시에 건물 진 사람 세금을 더 내는 건데, 건물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30억 값어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이상의 모든 세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굉장히 많이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세금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땅의 세금 많이 내봤습니까? 땅의 세금이 코딱지만큼 냅니다. 그리고 건물의 세금을 내니까 이게 지금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난 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외국에서 세금을 이렇게 내고 이러면서 세무법을 좀 보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많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거의 따라갔어요. 거의 따라갔어요. 저는 정말 미국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와서 세금을 계속 냈습니다. 목사들은 세금 안 내더라고요. 난 계속 내는데 요즘은 뭐 강제로 내라 그러니까 다 내시지만, 근데 세금은 내야 되고, 세금은 내고 살아야 되는 건데, 예. 하여튼 우리가 살다가 뭐 얘기하려고, 세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게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김치를 먹고 출근했다 그러면 무도 하나님이 주신 거, 고춧가루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는 뭐 했냐? 노력으로 김치를 담근 거죠. 그럼 어디에 세금을 물어야 되겠냐? 그건 내일 새벽 다시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계속해서 높여주셔서 그 천국의 작품으로 기필코 만들고자 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말씀을 주사, 내 속에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 속에 말씀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속에 말씀이 실수하는 내 남편을 다시 또 끼어앉게 하시고, 내 속에 말씀이 나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예배당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저분은 천국에서 큰 인물로 이미 예정하셨구나. 거기서 예정론이 딱 나오는 거야. 아, 저분은 참 예정되어 있는 사람 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정된 사람 같아. 예정은 무슨 예정이냐? 천국의 예정이야. 이 땅의 예정이 아니라, 이 땅에 다 소용없어요. 뭐 집 가져도 소용없고 돈 가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빨리 포기하세요. 예. 근데 무슨 예정이냐 하면, 저 천국에서 나는 뭐지 있잖아. 뭐지? 안 웃어도 난 계속해. 뭐지? 예. 천국에서 나는 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천국에서 나는 뭐지? 그래서 부활 후에 말씀으로 내 속에 오사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천국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말씀 인도자 목자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교회 교사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목사 한다 그러면 영원히 하겠습니까? 언젠가 저도 집사로 내려갈 날이 있겠죠. 또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근데 세종에 이사 오면서 미국에서는 10년 목회했고, 거기선 주석책 다 버리고 나 목회 그만하리라 하고, 또 한 2년 반을 고덕동에 살면서, 요즘 고덕동 택배 대란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덕동에 내가 거기 계속 살았으면 나 택배 대란 날 뻔했어요. 조그만 아파트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5층에 살았는데. 근데 그때 좋다고 5층까지만 걸어 다니니까 건강에 좋더라고. 제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지. 거기서 2년만 살았는데,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목사 안 하고 집사 하는데 참 좋더라고. 주여, 새벽 기도 준비할 필요 없지. 교회 떠나겠다고 속색이는 애 없지. 주여. 설교 안 해도 되지. 또 한 번은 또 을지로 가서 예배 드리면 또 한 걸음 갑니다. 또 설교 듣고 오면 되고, 또 한 번은 또 여의도 가면은 또 믿음과 사랑 소망과 힘이다 또 듣고 오면 되는 것이고, 또 주로 명성교회 갔는데 명성교회 가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진짜 그 김상원 목사님의 설교, 그래, 은혜 된다. 근데 또 웬 운명인지 내 목표는, 하나님, 제가 세종으로 이사 갑니다. 세종에 가서 내가
뭐하고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있으면 피아노 고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난 피아노 조율해 준다든지 뭐 그런 뭐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천국에 가서 좀 제발 좀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게 내 옆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좀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혼자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하는 사람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려줘서 하여튼 이 동네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슨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오히려 목사 돼가지고 더 말씀 안 읽고 더 기도 못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집사 때 기도하던 사람이 목사 돼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그리고 그 목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천국에서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사역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을 주시는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에 가서 그 목원 식구들,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그 목자님,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 1:1 양육하면서도 또 말씀의 관계 형성이 되고. 부모를 왜 주셨어? 부모 자식은 왜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 자식이 경제 해결의 방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 관계를 가지라고 만들어준, 진짜 이게. 경제 해결 안 해줘도 돼요. 다른 사람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자, 이번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과 제자 관계는 뭐냐? 말씀으로 연결된 스승이냐? 내가 지금 이 부서를 맡은 교육자고 교사인데 내 아이들하고 내 학생들하고 말씀으로 연결돼,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냐? 내가 말씀 전할 때 쟤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성공.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신앙생활은 그 주를 위해 막 목숨 바쳐 막 열심히 일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영접하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을 주사 권세를 주셨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13절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뭐냐?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끼리 이게 뭐냐면 Assembly of God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모임이라. Assembly of G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뭐냐? Assembly of God이 뭐냐면 Church of God. 물론 미국에서는 Assembly of God이라는 교단도 있고 Church of God이라는 교단도 있고 또 Full Gospel이라는 또 순복음이라는 교단,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Assembly of God과 Church of God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단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끼리 이 서로 연결이 되어 딱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이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언젠가 지옥 가게 되고, 코로나로 이런 연단이 오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결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Assembly of God이라 그래요. Assembly of God, Church of God. 그 철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인데 그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연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런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녀를 치시고, 그 자녀를 쳤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를 하나님 치셨다, 물질 치셨다 했더니 빨리 생각하기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셨구나. 그러면 철학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1,000번 작전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안 해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니 왜냐? 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높이 보셨네. 저는 보니까 자녀연단도 없는데 나는 자녀연단을 엄청 많이 주셨네. 네.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천국의 모습을 쟤보다 높이 보였으니까 저 사람은 뭐 자녀연단 없으니까 매일 철회할 필요도 없고 새벽기도 나올 필요도 없으니까 나는 철회를 하든지 새벽기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내 속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내게 오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거야. 이 진리를 보는 눈은 말씀이 있는 자만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막 디립하고 막 디리 읽으니까 그때 말씀이 막 보이는 거야.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거 구약에서 읽었던 어디에 읽었더라 막 맞아 여기서 읽었지 막 말씀이 꿰지고 말씀이 막 짝구절이 나타나고 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내 앞에 서 있구나. 멜기세덱.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귀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말씀은 우리를 계속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약 우리가 오늘 죄를 아직 이기지 못했다든지 내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게으르다든지 하는 것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이라고 그러는 것이 30년 40년 후에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드릴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 집사 왜 안 나왔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온 거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천국에서 주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천국에서 주를 배우.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은 이웃과의 관계요, 거룩함은 나 자신의 관계라면은, 이웃과의 관계란 나 자신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웃과 절대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고 내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데,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주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미 내 속에 주신 성령으로 들어오신 말씀이다 이거.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아직 죄를 못 이겨, 세상의 욕심을 못 이겨, 내가 세상에 뭔가 좀 더 될 것 같아, 엉뚱한 생각을 자꾸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이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부족한 나를 왕궁으로 끌어들이시고 나를 신부치작을 해주시고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식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사기 맞아가지고 돈을 다 떼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올 인간이 아닌데, 절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올 인간이 아닌데, 그 목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늘 연단 맞고 자식 문제 있고 하는 사람을 늘 대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질지어다. 오늘 완전히 거룩해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목욕시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이 말씀을 떠난 사람은 믿음을 떠난 것이고, 믿음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망하는 것이고, 내 말씀이 이 세상의 욕심이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고. 그럼 내 열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열심도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열심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열심히 나에게 들어와야 돼.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 수요전쟁 예배 드린 게, 저 천국에 가서 보면은 한 10,000년 정도의 축복을 받아. 10,000년 정도. 2번 드리면 20,000년 정도, 3번 드리면 30,000년 정도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10,000년 동안 막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왜? 영원한 걸로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얼굴 한번 배우는 이 시간. 그러면 안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지.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데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인데, 그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선택된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속에 말씀을 준 사람들은 선택되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병이 걸려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바빠도 예배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병 속에 누워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면 오늘 예배 나올 수 있겠어요? 예배 내가 잘나서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건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막에 나아가서 성막에서 자기 죄를 속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죄를 속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에 가서 어떻게 동물 가져가서 자기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내 죄를 속하고 그동안 있었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야. 오늘 우리 예배 나와서 왜 누구는 예배 안 나왔지, 코로나 걸렸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 아팠다면, 내가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일을 했다면, 내가 오늘도 야근을 했다면 예배 못 나왔을 텐데 오늘 좀 일찍 끝나게 하셔서 오늘 늦게나마 예배에 참석하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저 깊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실패했던 그 장소에 다시 가더라도 네 속에 말씀이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으리라.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낚았던 그 장소에 갔을 때 너 속에 말씀이 없었잖아. 이제 내가 너 속에 말씀을 준다.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올 때가 갑자기 잘 띄워주네. 이제 띄워주시는 분이 말씀이 들어갔는가 봐.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보시고 아무리 잔재주를 굴려보십시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잔재주 굴려서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한들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주일 저녁에 강사가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인성을 교육시키라는데, 인성은 난 잘 모르지만 공부 꼭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내가 위로가 되네요. 오늘 좀 제가 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 현장을 갔는데 똑같은 현장인데, 그잖아요. 똑같은 현장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새벽이면 더 고기가 안 잡혀야 될 시간인데, 제가 낚시는 제가 거의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요. 더 안 잡힐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건 뭐냐?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 오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적이 있는 현장, 그때 거기 서 있는 주인공 속에, 그 아버지 속에 말씀이 있었냐 이거야. 그 주인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세종에 다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봤더니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품이야. 그 가늠한 여인을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여인을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누군가 그 베드로의 식구 한 사람이 아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그 사람과 이 끈적끈적한 끈끈한 관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목자와 목원들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려면 우리 목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내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 목자님은 나를 아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막 이 병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대체로 여기에서 오늘 수예배 때 여러분 좀 이따 통성기도 하면요, 병이 꼭 물러가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수예배 와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대로 내일 저녁 7시 반에 와서 두나미스 또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두나미스 기도가 회개 기도 쭉 나옵니다. 말씀 읽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뭐 거짓말했듯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쫙 10몇 가지가 쭉 나와. 그다음에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또 3가지가 또 나오고, 세종원들을 위한 기도 쫙 기도하니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뭐 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목자님들을 위한 기도, 뭐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세계와 선교지도 구분해 가지고 무슨 나라 쫙, 야, 이렇게 한 2시간 중보 기도를 와서 해야지. 그다음에 나는 하루에 한 2-3시간, 적으면 2시간, 많으면 3시간은 기도해야 좀 막힌 게 좀 내려가는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와 목원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그 목원을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원이 목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연말 될 때마다 목사님, 저 이 목장에서 연말마다 목자님들 계속 돌리시던데 나 저 목원과 헤어지게 하신다면 저는 옆교회로 이사 갑니다. 나 저 목자님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뭐 그 정도로 막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게 뭐냐, 지금 말씀 얘기하고 그것이 말씀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목자와 목원이 말씀의 관계로 연결될 때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다른 목사님들 경우 뭐 조금만 200-300명만 모인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 10만 안 갑니다. 아픈 사람들 뭐 부목사 시키자는 안 갑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 목사된 자와 성도된 자는 말씀 관계가 되는데 말씀 관계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계속 찾아가면서 신방 가서 그걸 고쳐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과 목사는 완전히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픔도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주신 겁니다. 진짜 제가 어느 가정 3년 이상을 월요일 날 신방을 갔어. 나도 힘들죠. 3년 이상을 갔다가 갔는데 요즘은 안 가요. 다 해결됐으니까. 미술학원 운영 잘 안 될 때 선생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것도 응답돼. 또 음악학원 선생, 그것도 응답돼. 또 선생만 없으면 기도하면 또 선생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데 계속 안 팔리는 거야. 네. 왜? 너무 이 상가 주인이 이 월세를 막 30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조금만 더 300만 원 받다 보니까 이 돈을 내고 올 후임자가 없는 거야. 그걸 또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학원 원장인지 나도 모르겠어, 헷갈려 그냥. 그래도 근데 애가 또 안 생기는 거야. 나이가 노산이야, 노산.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노산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가 실례된 말이지만 첫째 아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진짜 농담, 진짜입니다 이거.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항상 아픈 거. 왜냐 하니까
둘째 아이가 노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금 아픈 애들이 대체로 둘째 아이입니다. 네?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파. 그래서 빨리 여러분 딸을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아멘 안 하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아이를 일찍 낳고 끝나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아. 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3년을 또 애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3년. 애가 생겼는데 이건 또 왜? 새 쌍둥이가. 셋이 생겼대. 아이고 주여, 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뭐 목사가 하나 죽여주세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 죽여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자연적으로 죽었어, 속에서. 그래가지고 둘 아들하고 딸 태어났는데 아주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항상 저 11시 예배 때 되면 유아실에서 애 데리고 예배 드리고 또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더라고. 이게 말씀 관계, 체험 관계. 할렐루야. 아, 우리 목자님들과 성도님들과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본체 형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와 말씀 관계 이상의 체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처럼, 아시겠어요? 왜 베드로의 장모였을까? 꼭 식구를 치료해 줘야 돼. 식구.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베드로,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체 형상을 베드로가 만나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의 예수의 형상이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만선의 기적을 이루는 그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있으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돼. 이 믿음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그런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내 속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우편이 내 속에, 이제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먹는다. 우편이에요. 우편이 뭐냐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스승이 되시고 제자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는 그런 말씀 관계를 이루시듯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자녀, 내게 주어진 모건들, 내게 주어진 학생들하고 말씀 관계, 체험 관계. 그러니까요, 여기서 교사 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가서 차 마시고 같이 먹을 것 먹고 걔 공부할 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공부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체험 관계가 돼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해서 걔랑 나랑 하나의 육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랑의 관계, 완전한 그를 위해 희생하고, 너 수학성을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너 집에 가지 말고 남아, 내가 수학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서 막 감동을 받는 거야. 걔네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와 목원의 관계, 말씀의 관계, 믿음의 관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관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